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입니다. 찬송 391장 찬송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93장 찬송입니다. 393장 찬송. 오실지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조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꽃이 은혜라 주의 사랑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의해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열려라 세임받아 사랑되 부르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만 내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시고 슬픈 기도에 하나님께 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주님의 장중에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3일 밤 기도회를 기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신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가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성령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와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내 나된 것은 아시마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주님께 회복과 공을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새로운 은혜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될 수 있도록 저에게 충만함을 다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거듭남을 기도해 나아가서 우리가 가운데에 아버지 은재 안에 거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신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건강한 가운데 아버지여 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중보하기 원합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분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세계사의 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 아버지여 교회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아버지 살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려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민족의 특별 되게 하셔서 민족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소망하여나 분명히 어디에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여 복음만에서 통일을 이루어서 아버지 강성한 민족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복음의 파수꾼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천지의 의중에 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아버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아버지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열방을 향한 이루고자 뜻이 아버지여 모든 것을 하시도록 은혜를 다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 아버지 회복과 공헌을 하시는 역사를 들어가 주시며 우리 아버지 소개교회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것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로 구제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을 피조물로 썩어짐을 종로로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들과 이르는 것이다. 이게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정령의 열매를 우리가 탄식하여 양자된 것을 보고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면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이 영광 중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항상 문제가 거듭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인데 어찌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아직 살아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한 군데 있다고 하죠. 예전의 말인데 농담 이제 목사님들이 예전에 중앙사님이 하는 말이 인생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없는 것이 한 군데인데 공동묘지가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재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 하는 말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우주적으로 접근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고난 중에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정확하게 말하면 피조물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것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피조세계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맡겨주셨는데 이 통치권에 혼돈이 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사탄과 죄의 권세가 만물에 그대로 미쳐서 온통 세상이 고난 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과 우주의 영적 원리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며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다 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도 구원의 영광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광의 존재들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세상과 우주의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약육강식이라는 참담한 속에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약육강식의 원리는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스릴 수 있고 또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선함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악합니다. 선함을 기다리는 피조물과 악한 역사의 중간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선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영혼은 여전히 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 있는 피조물들을 죄의 힘으로 다스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파괴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착취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지금 악함으로 자신의 영역에 맡겨진 피조물들을 핍박하고 있음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의 통치입니다. 선함의 통치가 있는 곳에 피조물들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영광 가운데 선한 모습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또 영광스럽게 변화해져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피조물들을 어떻게 선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시켜가며 다스려갈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생활에서도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부터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보니까 농어촌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마당으로부터 텃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는 이 들고양이들로부터 각종 새들과 개 한 마리까지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농촌에 좀 내려보니까 이곳에 살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작은 식물로부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돌보다 보면 놀랍게도 그 사물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정신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저희 집에 작년에 예기치 않은 이 경주견이라는 동경이가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저는 개하면 꼬리가 길어한다 생각했는데 저희 집에 개는 꼬리가 이만합니다. 꼬리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꼬리가 긴 개를 보면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꼬리가 왜 길죠? 이 작아야 요즘에 제 시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꼬리가 긴 개를 보면 저 이 개가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꼬리가 짧은 개를 이상하게 여겼는데 개 한 마리가 그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꼬리가 긴 개를 보면 야 너무 길다 괜찮다 생각하는 그래서 웃습니다. 이 작을 때는 귀여우니까 괜찮았는데 크니까 얘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계속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최소 3번은 산책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놓을 수 없어요. 풀어놓으면 이게 또
사람들이 피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묶어놔야 되는데 우리 또 이제 교회 마당은 또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제가 보통 산책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산책시키다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내가 개 주인이냐, 개가 내 주인이냐 할 정도로. 그런데 조금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제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가 나를 건강케 합니다. 하루에 싫어도 3번씩은 밖에 나가야 합니다. 그전에 밖에 안 나갔습니다. 신방 외에는 저 목양실 틀어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책 보고 제가 그 책을 쓰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 책을 목사들이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만들고 또 논문도 좀 계속 내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 논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이나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잠 많이 못 잡니다.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 겨우 자고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격이 한번 틀어박히면요 쉽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개가 나에게 빨리 움직이라는 거죠.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건강해지죠. 최근에 이 들고양이들이 집 근처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리를 주었더니 아주 이제 터줏대감이 됐습니다. 아예 이제 죽치고 살아요. 그러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또 새끼를 낳았습니다. 4마리를 낳았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주일날 새벽에 나왔는데 내 평생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고양이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보니까 새끼를 바닥에다 놔놓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한 마리 놔놓고. 세상에 이런 고양이가 어디 있어? 원래 고양이가 알아서 낳잖아요. 근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쫓아오는데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언제 고양이 이렇게 새끼 낳는 거 내가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게 검색을 해도 모르겠고 검색을 했더니 뭐라 하냐면 고양이가 알아서 한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난 도와달라고 쫓아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 새끼 첫째 새끼가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박스에 넣어놓고 이제 사모에게 말해가지고 뭐 이렇게 천 같은 게 해가지고 깔아놓고 놨더니 거기에서 4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놀란 것은요, 제가 받았던 그 첫 번째 고양이가요, 제 목소리만 들으면 밖으로 막 뛰쳐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목소리를 기억하나 봐요. 그런데 놀란 것은요, 작년 이맘때쯤이면 저희 교회 마당에 벌레가 그렇게 많습니다. 벌레가 많이도 못해요. 올해는 한 마리도 보지 못합니다. 고양이들이 다 잡고 있어요. 이게 안 시켜도 지들이 알아서 다 이게 벌레를 처리하고 이맘때쯤이면 뱀이 한두 마리 나오는데 뱀이 오질 않아요. 이 고양이 소리 때문에 뱀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찮았는데 한쪽 마음은 제가 귀찮았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이 고양이 밥을 줘야 되고 저녁에 고양이 밥을 줘 이게 무슨 꼴이냐 했는데 이게 보니까 고양이 때문에 벌레가 살았지 뱀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 삶의 공간과 시간에 허락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다스림을 받아야 할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모두 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에 들어온 피조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텃밭과 삶의 모든 것들과 가족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다스려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전에는 내 안에서 울분이 올라가고 분노가 올라갔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다 쳐내고 비워내고 더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고통 속에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로 여러분의 통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울타리 안에 그 역사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갖고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한 영적 비밀을 풀어주는 메시지입니다. 만물의 피조물들도 구원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의 육체까지도 속량받기를 원한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변형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역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성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총이 우리의 육체에 그대로 흘러넘치게 임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역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말씀 영성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그대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원론적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정적이고 이론론적인 믿음으로 영과 육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거룩하게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육체도 성전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의 육체도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변화시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날로 세월의 흔적을 받아들입니다. 늙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질병에 시달리고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향한 구원의 소망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동참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며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걷는 영혼은 그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써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바라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로 우리에게 맡겨진 피조물을 아름답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는 인내의 여정을 걷게 되면 모든 것이 영광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름답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느 곳에 있을 때 제가 처음 생전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신 분인데 주일날 제가 그분을 뵙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신앙고대가 그런데 파리하고 질병에 찌들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참 속에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집중하고 예배드리기에 집중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일평생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자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우시며 모든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내 영혼과 육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하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두 자리를 세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에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월 이제 거의 다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잘 또 여름을 맞이하고 또 올 세월을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신앙생활에 또 온전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당일가 다음 주 수요일 기도회고 목양실이 있습니다. 6월 6일 재직회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다음 주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제 임직실이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장님들하고 그래서 이제 의논하고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6일 주일 오후 2시에 홍성장로교회 임직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기순 집사님 이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자주 좀 찾아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저녁에는 이제 자녀분이 오시는데 낮에는 좀 홀로 계셔요. 홀로 계셔서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음식이 안 넘어간다고 저기 힘이었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기도해 드렸는데 이제 조그만 두유인가요? 이렇게 그거 하나 드시고 또 이제 미개를 맞으시고 이렇게 이제 요정을 걸어가시는데 여러분 송교수 이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과 육체에 임하기를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은석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